오늘 행복론 제3강 이일과 관련된 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일과 관련된 주제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제시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해야 될지.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직업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굉장히 이제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직업 선택의 이제 자유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1차 시에서 이제 그 달과 유펜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2차 시에서는 이제 장자의 대붕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추구의 방식대로 이제 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직업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좀 구체적인 방식으로 가서 역사 속에서 드러나 있던 이제 사람들 중에 행복한 그런 어떤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매우 또 다양한 방식이긴 했지만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이런 어떤 행복을 추구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서구 사회는 이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그 산업화의 결과로서 우리는 이제 이제 기본적인 욕구에서 해방되는 이런 어떤 기회들을 좀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가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의식주 문제를 넘어서는 어떤 이제 개인적인 욕구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개인적인 욕구를 우리가 이제 탈물질적 가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 자아에 대해서, 우리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올 정도 되면 물론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뭐 휴학해가지고 일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서 뭐 대학 생활을 하는 뭐 이런 어떤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좀 여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불만족이 있는데, 그 불만족이 뭐냐면 그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삶.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수업 댓글들을 이제 읽어보니까 너무 이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 또 고민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이제 저한테 좀 도전이 됐는데, 내가 이제 행복론을 수업을 이제 처음에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강사 선생님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 행복론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복론 수업하면서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글들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공유하면서 내가 정말 그 영혼이 맑아진다라고 하는 생각, 또 굉장히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꾸준히 자기 고민을 하는 거,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행복을 주는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이 어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허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대부흥이 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참새나 메추라기나 또는 이제 유펜스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돈에 대한 욕망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1504년에 그 에스파냐 정복자인 이제 코르테스가 그 아메리카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고서 거기서 이제 그 숨겨져 있는 땅, 이 엘도라도, 황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이 엘도라도를 정복하려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코르테스는 나는 이제 농부로 땅을 가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황금을 찾아 여기 왔노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엘도라도에 와서 그 황금으로 된 도시를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걸죠.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 이제 그 미국에서도 미국 서부에 많은 개척민들이 이동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사금을 찾으려고 모래 벌판을 이제 뒤지고 다니고 강가를 뒤지고 다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지역이나 시간이나 이런 상황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우리도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직업을 어떤 좋은 직업 또는 사회적 성공 이것을 이제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엘도라도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 황금의 도시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이건 조금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돈을 정말 많이 가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존 홉킨스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최고 연봉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변호사들인데 이 변호사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3배가 더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긍정 심리학 또는 행복 심리학을 이제 창시한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과 교수가 진정한 행복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들이 등장이 하는데, 자, 거기서 보면 이제 연봉 5억 이상, 뭐 10억,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지수는 굉장히 낮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향우울성 또는 이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신문이나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겠지만 이제 연예인들이 또는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나 이제 대기업 가족들이 왜 이제 마약이나 이 프로포폴 이런 것들을 맞고 뭐 좀 쉼을 얻으려고 하는지, 또 뭐 마약이나 섹스나 이런 어떤 도박이나 이런 것에 이제 왜 빠지는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맘 놓고 쓸 수 있고 맘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백화점 뭐 세일할 때 아니면 이제 어디 면세점에 가가지고 뭐 30% 50% 이런 거를 이제 그것 사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봉 1억 5천 내지 2억이 되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가서 백화점 세일하건 말건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여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을 해 가보면 뭐 로또 당첨된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자신이 어떤 긍정적인 삶을 살거나 아니면 굉장히 행복하다, 뭐 이렇게 막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돈만 가지고는, 이 돈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 또는 돈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돈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면 아니죠. 이것이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부정적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돈을 벌어가고 또 돈을 사용하는지가 우리가 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단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돈이 그 유일한 수단이나 어떤 유일한 그 삶의 행복에 대한 기본 출발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자체로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택하고 일을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고 살아가는 어떤 삶에 대해서 뭔가 이상적인 달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또는 그 달과 육펜스 사이에 뭔가 균형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어떤 직업이 있을까라고 이제 하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고민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고민은 우리가 삶을 낭비하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 파우스트처럼 자신의 영혼을 팔고서 뭐 젊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뭐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5천, 6천 그렇게 벌 수는 있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긴 한데 계속 지쳐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넉다운이 드는 것처럼.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이건 이제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사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24시간 중에 그 낭비하고 있는 시간은 없는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도 계속 보고 뭐 SNS도 이제 많이 하고 어디 이제 뭐 그 유흥가도 가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많이 보내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이런 시간이 한 시간당 여러분들 5만 원이라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0대의 시간은 뭐 60대, 70대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어요.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수입의 기반이 지금 20대나 30대에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하루에 뭐 한 6시간, 7시간씩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00만 원씩 날리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200만 원이면 1년에 1억이 되는 거고 1년에 1억이면 만약 그걸 이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0억을 날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돈을 이렇게 허투루 우리가 시간은 이제 금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은 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기준, 네 가지 이제 기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기준이 바로 이 첫 번째는 이제 가치 실현, 두 번째는 의미 있는 목표,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네 번째는 다양한 재능 활용. 자, 역사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 또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 직업을 왜 택했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선택지가 주어져 있고 또 굉장히 수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어떤 영혼을 돌보고 의미를 찾아가고 여러분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 그런 어떤 직업들을 선택하는데 나침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들을 이번 시간에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치와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념에 충실하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제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뭐 잘 아는 사람이죠. 슈바이처는 이제 1875년에 알사스 로렌, 지금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접경 지역인데, 거기서 태어났고, 자, 20대에 이제 철학, 신학, 음악 박사를 이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 교수를 하다가 30대에는 이제 다시 그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고 38세에 이제 그 의대를 졸업한 이후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나병원을 이제 설립하고 그런 어떤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살다가 이제 77세에 노벨 평화상을 이제 수상하게 됩니다. 이 슈바이처가 했던 가장 이제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 돈을 벌지 못해도 그것 자체로 영광이 되는 일을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으로부터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이런 어떤 봉사, 이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또 의미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섬기는지, how to serve죠. 어떻게 섬기는지를 추구하고 발견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어떤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일들, 이런 어떤 직업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제 역사상에서 행복했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일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욕망을, 개인적인 욕망을 초월해서 타인을 위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게 우리 어떤 영혼을 돌보는 삶 또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다란 기준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봉사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는 이제 신에게 봉사한다, 이 선행을 통해서 신에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의 윤리에도 보면 신은 보이지 않죠. 신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나 과부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신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계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거. 물론 이게 뭐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함께 그 참여하는 이런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에게 봉사하는 그런 어떤 직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병원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이 불어로는 이제 오텔 디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그 뜻은 이제 신의 쉼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병원에서 이제 뭐 의사나 간호사나 이제 자원봉사자들 여러분 이제 그런 봉사활동 이제 많이 해봤을 텐데 그거는 이런 어떤 선행을 통해 신에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어떤 성스러운 맹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중세 이제 유럽에서 뭐 서구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런 어떤 그 성스러운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중세에는 이제 뭐 요한 기사단이라든지 뭐 템플 기사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제 나이팅게일이라든지 클라라 바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신의 쉼터인 병원에서 이 선행을 통해서 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이게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이제 요양원에 있는데 3급 지체 이상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요양원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봉사활동 하러 갔다가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나는 밥을 못 먹겠어. 그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제 떠 먹여줘야 되는데, 자, 그런 분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면서 막 그게 이제 밥에 떨어지고 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같이 먹어야 돼. 여러분들 웬만한 마음이 아니어서는 그런 일들을 되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남부럽지 않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주말에 전혀 봉사 활동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뭐 식사 같이 하면서 머리 깎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이런 어떤 봉사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세상이 참 그러니까 왜 정말 나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 천사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여기도 이제 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이제 교육공무원 이런 것들을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건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수입, 이것도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약간의 수입이나 뭐 고정적인 수입이 있지만 더 관심을 갖는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이제 사회를 바꿔 나가기,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어떤 직업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참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정말 부패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어떤 봉사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를 치유해주는 그런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뭐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 또는 정치적 가치들을 이제 직업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NGO라든지 뭐 제3섹터 이런 어떤 자선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제 들어봤던 것처럼 옥스팜이라든지 뭐 케어 USA, 뭐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자, 이 화면은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나오는 건데, 뭐 여러분 혹시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서울에서 뭐 중형병원, 뭐 대형병원도 안 가고 중형병원에서 자 그냥 그 페이닥터로 일하는 분들이 월 2,500 정도 벌어요. 월 2,500. 적게는 1,500에서 아니면 이제 2,500 정도 버는데, 자, 이분들 중에 이제 뭐 소수이긴 하지만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서 이제 무료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료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유료 봉사라고 해봤자 100이나 150밖에 안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3개월, 6개월 단위로 가서 봉사 활동하는데, 바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일하면 편하게 2,500 벌 수 있는데, 고작 100만 원 받겠다고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가서 이런 어떤 의술 활동을 하는 게 바보죠. 자본주의 방식으로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바보야. 자, 그런데 이제 왜 사람들은 이런 스스로 바보가 되기를 원할까? 뭐 이제 슈바이처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4,000명, 5,000명 가까이 지금 매달 이제 순번제로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그 오가나라고 청담동에, 서울 청담동에서 이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연봉 100억이야. 연봉 100억. 이게 이제 뭐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비공식적이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VVIP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상위 1%. 그래서 이제 유튜브 여러분 혹시 이제 찾아보면 알겠지만 뭐 스포츠카가 몇 대고 아파트 뭐이고 뭐 옷도 뭐 톰 브라운 막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백도 뭐 몇백만 원짜리 또는 몇천만 원짜리 쓰고 뭐 하루에 뭐 3천만 원 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올라와요. 처음엔 굉장히 부럽죠. 이렇게 정말 태어났으면 이렇게 막 살아보고 싶죠. 근데 아무도 이제 이런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부럽기는 하지만 아무도 이제 이런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자, 다른 의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북대학 병원에 계시는 유희철 교수님이세요. 전북대 출신이고 여러분 선배예요. 지금 이제 옆에 화면은 이제 그 EBS에서 하는 명의라고 하는 TV에 이제 출연해서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자, 이분이 개원해서 이제 돈을 버신다라면 100억 더 많이 버실 거예요. 이제 이분 전공이 신장 이식, 간 이식, 우리나라의 제일 권위자 중에 하나예요. 서울대에서도 모셔가려고 그러고 맘만 먹으면 돈을 왕창 벌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전북대학에 계실까? 자, 전북대를 벗어나서 그런데 서울대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개원하는 거를 왜 안 하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쪽팔리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된 게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하죠. 쪽팔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전북대 병원에 계시면 연봉 많아봤자 6천에서 7천이에요. 더 이제 수술 많이 하시고 그러면 1억 되겠죠. 자, 그런데 이분은 교육자로서 의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자로서 또 이 전라북도의 전라북도를 섬기려고 하는 또는 전북 대학의 학생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어떤 봉사. 이분은 뭐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쪽팔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왜 우리가 이런 직업을 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직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제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느냐, 삶을 살면서 어떤 이제 목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업을 하면서 6펜스를 벌고 있는데 그 6펜스를 버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6펜스를 벌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더 높은 달을 올라갈 수 있는, 달에 도달할 수 있는 또 달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역사상에서 행복했던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에요. 자,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따르면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행동이고, 이건 이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과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 의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신은 인간을 만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인이 아니든 이런 어떤 가치관이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또 목적을 추구하며 살 때 가장 유의미한, 가장 가치 있는, 또 자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를 기독교인은 안 했지만 아레테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레테, 모든 사물들은 아레테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는 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칼의 덕은 자르는 것이고, 톱의 덕은 나무를 베는 것이고, 자, 연필의 덕은 잘 써지는 것이고, 책상의 덕은 우리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덕은 무엇일까요? 김요한의 덕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독교에서 이제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 이걸 이제 아레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그 끌림으로써 주어지게 되는데, 이 끌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내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신내림을 통해서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공공의 행복에 기여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이제 콜링이라고 해요.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부르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부르심에 따라서 살 때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그 작년 말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두 교황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두 교황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여러분 이제 이 영화 한번 꼭 보세요. 그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추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실제로 있었던 그 두 교황, 하나는 이제 베네딕트하고 하나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베네딕트 교황이 이제 물러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물러나죠. 15세기 이후에 처음으로 교황이 죽기 전에 이제 물러난 유일한 케이스인데, 그 뒤를 이어서 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이어받는 그런 과정인데, 둘이 이제 만나서 며칠간의 이제 대화가 이 영화에 이제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화가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우리에게 뭔가 이제 그 감동을 주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소명과 관련해서, 부르심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에는 이제 그 추기경인데 처음에 이제 사제가 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끌리긴 했지만 전혀 이제 그것이 나의 길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러 가요.
이제 청원하러 가는데 그 커피숍에 가기 전에 앞에 이제 그 성당을 지나가는데 성당에서 이제 종소리가 시간마다 이제 종소리가 울리죠. 종소리가 이제 울리는데 그 종소리를 듣고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에 있던 신부가 나와가지고 이 프란치스코 이 사람을 사제가 되기 전이니까 이 사람을 이제 끌고 성당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신의 음성이 너희한테 고해 성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고해 성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신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청원하러 가는 길에 이 이제 이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이제 그 카톨릭 신부가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이제 극적인 것이긴 하지만 누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어떤 소명들, 어떤 이끌림들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여러분들보다 이제 한두 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경험자로서 얘기하면 인생에서 한 3번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게 돼요. 인생의 어떤 기회는 3번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실존적인 선택, 내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택하느냐, 빨간 약이냐, 파란 약이냐, 어떤 걸 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40대, 50대 먹으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그런 어떤 그 선택의 기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명 또는 목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냥 뭐 토끼나 여우나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살고 본능에 따라서 죽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보면 어떤 특이한 존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소개가 된 책이에요. 1946년에 이제 나왔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스트리아 이제 심리학자였는데, 자, 자기가 이제 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이제 하나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거가 이제 어떤 거냐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튼튼한 사람들은 오히려 빨리 죽고 오히려 그 육체적으로 전혀 튼튼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수용소 생활을 더 잘 버텨내고 또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 이제 왜 그럴까? 그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단순하게 생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또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또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이제 과학자인데 핵 물리 과학자인데 자기가 이제 이 책을 좀 쓰고 있다가 이제 수용소로 끌려왔는데 내가 이제 그 책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사람. 또 이제 아들과 만나고 싶은데 아들과 만나려면 내가 여기서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 이런 어떤 수많은 사례들이 자,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왜 여기서 그냥 자포자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물론 이제 죽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이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버틸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제 뭐 광야에서 봄이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찾아오는가, 뭐 해와 달과 별과 씨,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지어졌어요? 다 감옥 속에서 지어졌죠. 저항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 훌륭한 시인들, 이런 시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일제시대 그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이제 그런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 살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 어떤 소망들, 어떤 목적을 품고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위대한 작품들을 남기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니체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살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내면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과제, 내가 이 책을 써야 돼, 우리 아들을 언제 만나야 돼, 이런 어떤 구체적인 굉장히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강력한 미래의 목표를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제 한 구절을 인용을 해보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한 노력하고 분투하는 상태이다. 추상적인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구체적인 과제를 실행할 만한 특정한 소명, 즉 사명이 있기 마련이며 이를 충족해야 한다. 자, 긴장이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 그냥 여유 있는 상태.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예인들이 돈 뭐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날마다 밥 먹으러 가는 것들도, 맛있는 맛집 가는 것도 이제는 재미도 없고, 뭐 쇼핑하는 것도 아무리 사도 이제는 재미가 없고, 이게 이제 긴장이 없는 상태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목표가 없어요. 어떤 목표에 이제 이미 도달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사명,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물음을 던져볼 수 있죠.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자, 또 다른 이제 책을 여러분들 한번 이제 그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은밀한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도 이제 한 작가가 나치에 이제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에 이제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이제 유명한 극작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그런 희곡, 이제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그런 희곡이 있는데, 그 희곡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정말 1년만 시간을 달라라고 이제 신에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는 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비가 막 내리는 가운데 총살대 집행으로 가는데, 옆에 있는 이제 하사관이 발포! 그러니까 총을 다 쏘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비가 멈추면서 이 4명의 병사들이 쏜 탄환이 멈춰버리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시간이 이제 멈춰버리면서 이 1년간 이 사람은 이제 머릿속으로 자신의 이제 희곡을 완성을 하죠. 희곡을 완성하고 막 이제 그 희곡에서 필요한 문장들, 구성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완성하고, 딱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은 다시 이제 비가 흘리기 시작하고 그 앞에 멈췄던 총알이 이제 날라와서 거기서 죽게 돼요. 이건 이제 소설에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다니엘 웨그너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인데, 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였고, 이제 미국 심리학회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2010년에 루게릭병의 진단을 받게 돼요. 루게릭병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스티븐 호킹처럼 근육이 굳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1917년 7월 달에 이제 65세로 사망하게 됐는데, 그 7년 동안 자기 몸은 계속해서 굳어가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썼던 책이 이게 신과 개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기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이제 그 대학원생이 와가지고 그걸 계속 받았어요.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쓴 책인데, 자, 내일 모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생애에 마지막으로 책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아래에서 그 7년 동안 분투를 하게 되죠. 하나하나
문장을 다듬고 다 머릿속으로 다듬는 거죠. 자료를 볼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 눈만 깜빡깜빡이고 입으로만 조금씩 소리를 낼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마지막 책을 유고로 만들어내게 되죠.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의 그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 것인가, 이런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신념에 충실하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이 있는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겐 어떤 목적이 있는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고민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3, 4학년인데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취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소명, 목적 의식,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한 3번 정도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거기서 내가 어떤 길들을 택할 것인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100살까지 살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전북대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 아무리 못해도 최소 뭐 중간 간부 이상 임원진들이 다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여러분들을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하나의 루트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 후배들에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제시할 것인가,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봐야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 그런 길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것도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